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드랜드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캐리 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캐리 슈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크게 아주 위급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실 거라 예상을 했는데 막상 입원을 하시더니 한 달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그 죽음 앞에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이 마지막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구나. 막연하게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이 정말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내게 남겨진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이 깊은 묵상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마지막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자리가 있을 터인데 우린 그날을 준비하는 영적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 한 달밖에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한 달, 그래,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내가 흥청망청 다 누려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여기 의미 있는, 내가 이 땅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습니까? 또 내가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잘됐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됐다, 일찍까지 이제서야 갔네,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깨어졌던 관계들 우리가 다 회복하면서 그동안의 상처들 다 만지면서 다시 우리가 그 관계를 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미움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미움을 다 털어내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이 마지막을 우리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어느 나라에 결산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 무려 1만 달란트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금액을 빚진 종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종에게 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너의 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모든 것을 팔아 이 빚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종이요, 애원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제발 시간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어떻게 하냐? 그 빚을 없는 것으로 완전히 탕감해주고 백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종은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후에 완전히 그 빚이 사라진 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자기에게 빚진 동료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실강을 하다가 결국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마침내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대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둬버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특징은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노력의 성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지금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에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을 때 뭘 했겠습니까? 내가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빚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빚을 없던 것으로 탕감해줬어. 없애줬어. 그 애가 너무 기뻐서 그 애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에게, 야, 내가 빚진 것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신경 쓰지 마. 없던 일로 할게.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그 동료를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결국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그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요, 우리는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23절 보면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우리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끌려왔구나 싶지만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당시 성서시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는요, 무려 6천 데나리온 곱하기 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6천 데나리온 곱하기 만을 해야지 1만 달란트가 됩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1만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노동자가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요, 한 달란트를 갚으려면 16년을 일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계산이 너무 어렵죠? 16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체감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날 가치로 다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하루 일당 30만 원을 한번 제가 계산해봤어요. 하루 일당 3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1달란트가 얼마냐? 무려 18억 원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런 18억 원, 한 달란트가 18억 원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얼마입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계산하기 힘들죠. 18조 원입니다. 그럼 하루 30만 원으로 여러분 18억 모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루도 쓰지 않고 16년을 모아야지 18억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 18조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일해야 되냐? 16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이래도 안 놀라실 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비현실적인 숫자라서요, 제가 몇 번이고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수는 잘했었는데 요즘은 산수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번이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워낙 비현실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16만 년, 18조 원,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라서 계산기를 제가 몇 번이고 두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30만 원씩 아무것도 안 쓰고 하루도 쉬지 않고 365 일할 때 30만 원씩 360 모으려면 365일을 모았다 치면 16만 년을 일해야지 18조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조 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갚거든요. 18조커녕 18억도 저한테는 너무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여러분 18조 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18조 원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종은요 갚을 수 없는 큰 돈이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바로 그 도저히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돈,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왕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과 내 아내와 모든 자식들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것을 갚으라. 그때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이 왕이면 16만 년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이 돈인데 갚겠다고 하면 그거 그래 그럼 열심히 해서 갚겠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이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바로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이것을 갚냐고 그냥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16년도 아니고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큰 돈, 근데 이 큰 돈을요 왕이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종의 주인이 그 돈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 돈을 없던 걸로 해주겠다,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된 이 헬라 원문은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정말 24시간 추가로 일을 해도 도저히 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습니다. 갚기엔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이 돈을 그냥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지도 않고 어떤 담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 큰 돈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이 종의 비참한 처지를 듣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이야기 나오는 왕 앞에 끌려온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심판, 그 죄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선행으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뼈를 깎는 종교적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빚진 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는 것처럼, 탕감받는 것처럼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요, 내 그 빚의 장부를 그 위에 보혈의 능력으로 빚을 완전히 없애주겠다고 없애버리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놓인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만 달란트, 이 종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1만 달란트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종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다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환산하면 하루 일당 30만 원씩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니죠. 여러분, 3천만 원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3천만 원 빚진 동료에게 이것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 상처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원수되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상처들이요,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지 않다고 3천만 원 빚진 동료,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가둬버린 이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그 동료 3천만 원 빚진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왜 내 3천만 원 안 갚냐고, 빨리 갚으라고. 여러분, 그때 이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조금 전 1만 달란트 빚지고 왕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던 왕 앞에서 나에게 참아줘서 내가 갚으리이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고백했던 자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동료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며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은 이 종이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바로 조금 전 왕 앞에 자기가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줘서 내가 갚겠습니다 용서를 구했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약한 종은요, 자기 동료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왕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그 동료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옛 모습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기의 동료를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해도 너무하는 모습. 그런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종처럼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내가 아직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는 이 악한 종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거지? 우리는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1만 달란트 그 용서받았음에도 지금 100데나리온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 악한 종처럼, 여러분, 우리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인데, 용서받았으면서도 지금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참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인데, 그러면 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그 동료를 다시 감옥에 보내버린 이 악한 종의 이야기를 듣는 주인이 그를 불러드립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줄 거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악한 종은요, 빚을 다 갚도록 다시 옥절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준엄하게 경고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이기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로 용서받았으며 지금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를 향해서 괜찮다고, 나는 1만 달란트 이 빚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정도야, 16조 원에 비하면 3천만 원, 그건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것. 여러분, 이 칭의는요, 내가 의로울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가 곳곳에 묻어 있어서 더럽지만, 마치 부모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 자녀를 보면서 때로는 그 옷이 지저분한 지능이 묻어 있고 놀이터에서 먼지 구덩이 속에서 뒹굴어가지고 머리에 모래가 있지만 그 자녀를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우리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의롭다 여기겠다, 넌 나의 자녀다라고 안아주시는, 그게 칭의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칭의, 의롭다 입는, 일컬음 받는, 그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칭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화되어야 됩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이요, 바로 거룩해져 나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용서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듯이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 주는 이들, 특별히 그들은요,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지금 미워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끄집어내서 기도의 제목에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기도의 제목에 적고, 하나님, 나는 아직 용서 못하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변화시켜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결국 용서하지 못한 삶은요 오늘 악한 종처럼 다시 감옥에 갇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썩은 감자 자루에 관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요 감자자루를 메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빈 감자자루를 처음에 메고 갑니다. 가다가 가족이 나를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감자 하나를 자루에 담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나에게 하지 말아야 말했을 때 우리는 그 감자 하나를 또 자루에 넣습니다. 그렇게 빈 자루에 감자 한 알 한 알 넣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루가 가득 차고 처음엔 빈 자루였어 그냥 한 손으로도 멜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두 손으로 겨우 메고 가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감자 한 알로 하나로 담으면 여러분 내가 견디기 힘든 무거움이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자루에 있는 감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썩기 시작합니다. 가장 자루 밑에 있는 곳부터 상처 입은 감자들이 썩기 시작하고 썩어서 진물이 나오면서 이 자루를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를 적시는 겁니다. 썩은 감자 냄새가 내 몸을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움과 분노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 사람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순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요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긴 이 한 주가 여러분 썩은 감자를 등에 짊어매고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마시고 그런 썩은 감자 끄집어내서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격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